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제8강인가? 8이지 맞죠? 제8강 바벨탑에 대해서 한번 바벨탑 바벨탑을 교훈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시날 평지라는 곳이 시날이 어딘가? 시날은 지중해 연안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보이면서 여러분 잘 아는 애굽에 지나가면서 리비아 땅 이렇게 해서 터키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지도를 그린 게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도 이게 틀리질 않아요. 제가 그린 게 거의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 이제 유럽의 이 빌립보 교회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지금 그린 것이 이제 여러분이 아테네 올림픽 했던 그리스 그 지역을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드리만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이 로마의 모습이 잠깐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레데 섬이라요. 그레테. 여러분이 바울의 전도여행에 이게 구브로 섬이 있고요. 나일강이 이게 애굽인데 나일강이 이 주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나일강 삼각지라 그러죠. 애굽이라는 곳이 이것이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성경에는 대해라고 나오는데 옛날 명칭이겠죠. 옛날 명칭. 여기에 카스피 바다가 좀 이렇게 있고 있는데요. 여기 터키입니다. 터키, 여기 그리스, 로마, 이제 이집트, 애굽을 이집트라 그래요. 이집트, 리비아. 그다음 이게 이스라엘인데 갈릴리 수가 이렇게 있고 아주 조그맣습니다. 나라가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사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해 밑에 시나이 반도의 그 굴곡을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내려가고요. 이
이스라엘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정도 이스라엘. 여기쪽이 시리아입니다.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이건 이제 레바논.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 큰 강이 이렇게 이쪽에 여러분이 전쟁했던 무슨 전쟁이죠 그게 무슨 쿠웨이트 쪽 내가는 전쟁 그 걸프만 이쪽에 있어요. 걸프만 미군 그 함대들이 한 걸프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유프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가 이제 시나리겠어요. 시나리. 여러분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니느의 땅. 예, 옛날 성경에 본 니느의 땅. 그래서 시날 평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곧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수도예요. 예, 옛날 바벨론. 나중에 바벨론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유프라데스 강과 히데겔 강 이것이 이 에덴 동산의 강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홍수로 이게 지압 변동이 일어나서 강이 이렇게 나일강 쫙쫙 벌어져서 이제 근데 강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는 있는데 그건 다 떠나서 이 시날 평지 여기가 이제 터키 땅에 시날 이라크 땅에 이 시날 평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비르사 니무로트라 그래가지고 그 현지가 시날 평지 이름 지금 그래 가본 지금 거기도 바벨탑이 이렇게 있어요. 바벨탑 한 4층 정도 이렇게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 중동 지역 전체가 다 이 종교식이 강했던가 봐요. 또 인류의 첫 문명이니까 이쪽이 인류의 첫 문명이니까 중동 지역의 이 지역이 거의 다가 이 종교심이 강해요. 종교심이 강해서 제단이 많습니다. 제단이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보면 제단이 비슷해요. 근데 그것이 원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이 쌓는 제단의 모습보다 제단이 전부 비슷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종족이 이제 아프리카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또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이 다 달라졌지만 전부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종교심이 온 인류에게 다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거는 인류의 아주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죄성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낸 것인데 이 바벨탑에 대한 그런 저주에 대한 것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요 시날 평지 바벨탑을 가보면 이런 형태예요. 좀 약간 이렇게 나선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제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이 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벽돌을 하나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 1년이 걸려. 1년이 걸립니다. 1년. 이게 전부 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 계단식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이 길이 그냥 계단이 아니고 뭐 한 차가 뭐 한
3차선 가차이 될 정도로 그렇게 넓습니다. 이게 탑처럼 보여요? 이 사이에 또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형태가 지금 바벨탑 형태거든요. 이 중동 땅이 거의 이런 형태의 그 탑들이 많습니다. 이걸 뭐라면 지구라트라 그래요. 지구랏. 지구라트라 그래서 형태가 이제 이렇게 나선형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나이 평지가 끝까지 참 지평선입니다. 산도 없어요. 거의 산도 없어요. 이 홍수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에덴 동산에서 말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런 그런 말씀을 주셔요. 다시 인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줍니다. 아주 또 강은 또 엄청나게 굉장히 옥토입니다. 여기가 이 이라크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에 바벨론 제국을 만들 때 여기는 돌이 없어요. 돌이 그 참 신기해요. 애굽에는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전부 돌입니다. 이게 애굽에는 다 이 피라미드이 다 돌이에요. 전부 돌인데 이 피라미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건 전부 돌입니다. 돌 문화예요. 애굽 문화는 돌 문화예요. 돌이 그래서 이건 유적이 몇 천년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애굽에 가면 지금도 피라미드 그대로 있어요. 흙 무너지지 않고. 그 여기는 흙이에요. 흙 문화예요. 흙. 돌이 없어요. 그래서 유적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네. 그냥 바람만이 안 부는데 풍화적으로 그냥 다 무너져서. 근데 여기 지구라티 전부 벽돌입니다. 다 조그만 벽돌들입니다. 이렇게 벽돌, 조금 벽돌들이 전부 모여서 이렇게 진 거기 때문에 아주 이게 수십만, 수억 개가 들어가니까 이게. 근데 돌 하나에 전부 거기에 돌 하나에 쐐기 문자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 하나에 이렇게 우리나라 얘기하면 삼각형의 화살 같은 쐐기 문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돌에. 이게 다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몇백 년이 걸려서 지었겠습니까, 저거를. 지금 가면 요 정도밖에 없어요, 요 정도. 이게 이제 너무 높아서요. 이 구름이 이렇게. 그래서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을 찌르. 구름이 흘러서 이렇게. 이 지평선이 산도 없으니까 굉장한 그 평지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너도 이제는 다시 제단을 쌓아서 예물을 드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정부하고 다스려라. 다시 에덴 동산의 아담과에게 준 권위를 회복을 시켜줘요.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었으니까 너만큼 내가 믿겠다.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의 권위를 회복시켜준다고요. 노아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회복을 시켜줘요.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 세 아들과 함께 번성된 그런 족속이 굉장히 성격이 허다했다. 번성하고 또 번성해서 어디로 몰려 사느냐? 이 시날 평지로 몰려와요. 농경시대 농사를 짓고 살기 때 시날 평지에 땅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강도 막 엄청 흐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농사를 지면서 이제 시족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살게 된 겁니다. 연대로 따져보면 아브라함도 아마 노아가 죽기 전에 보았을 것이다. 그 정도 연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한참 고손자니까 한참 손자니까 그때는 600세 이상을 살았으니까 시대차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죠. 이 노아가 이렇게 해서 종족을 번식해서 이 신할 평지에 다 모아 살아요. 진토니까 아주 굉장한 옥토니까 모아 사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 평지가 지평선 산도 없으니까 강은 있어도 멀리 농사지러 가고 사냥하러 갔다가 못 돌아옵니다. 집을 못 찾아와. 다 평지라서. 그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탑을 쌓게 됐다, 그런 학자도 있는데 실제 영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탑을 왜 쌓았느냐, 왜 쌓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이름을 내보자.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하나의 어떤 요식행위고, 우리가 한번 이름을 내보자. 이때는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합니다. 사람이 말이 통하면 합력해서 큰 일을 이루죠.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 닮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를 너무 사람을 당신과 똑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하나 돼서 저들이 합력해서 우리 하늘을 찌르는 탑을 세워서 우리 도전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려가자, 이럴 정도로 사람이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창의력과 생산력과 어떤 창조력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두뇌를 잘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치매기 안 걸려요. 자꾸 두뇌를 사용하시고 연구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하나님의 머리를 닮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창의력이 있어요. 못 배웠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가 있게 된다고요. 영적인 지혜가 굉장히 방법이 나타나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보다는 깨달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못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도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만든 피조물, 완벽한 피조물인데도 와,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은데 이게 나를 떠나면 일을 저지를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노아애들 다 언어가 하나니까 합력하면 큰 일을 이룬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이제 이유인데, 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이유인데, 이건 하나의 이유에 불과해요. 왜 이걸 세웠냐? 원천적인 이유는 뭐냐?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잖아요. 홍수가 나니까 이제 시대가 지나 노아 후손들이 번성해서 시대가 지나니까 홍수가 났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런 세상을 멸절시키는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홍수가 나서 아라산을 덮었지만 우리가 아라산을 더 높이 세우면 하나님이 홍수 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홍수 막을 수 있다, 이런 교만이 생기는 교만, 그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홍수로 밀하지 않도록, 홍수에 내가 피해보지 않도록 난 방어를 하겠다, 하나님과 딱 비기는 거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 교만이 이제 문제. 교만.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다, 거만하다 그러죠. 거만한 것은 넘어집이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교만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여러분이 교만하게 생활했던 때를 잘 기억 안 할 거예요. 본인은 몰라 잘. 그리고 혹시 기도할 때 기억나거든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가 이게 쌓여도 위로 올라가면 사니까 탑을 쌓자. 돌이 없어. 흙에다가 역청을 발라. 역청을 바르면 돌보다 더 딱딱한 그런 어떤 본드가 돼가지고서 탁 붙여서 오래 가는 거죠. 물이 홍수가 쓸어 내려가도 뭐 역청 붙이고 지누고 말려서 만들어놓은 벽돌이 구웠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단단하게 해서 돌처럼.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력을 투자해서 수백 년을 이렇게 지은 것인데, 여기에 제일 큰 죄가 뭐냐? 교만. 교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 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대영 제국이요,
그 당시에 20세기 초반이지만 대영제국의 해양 나라로서 최고의 나라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배를 건조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온 노아의 방주보다 길이가 더 깁니다. 그게 숫자로 계산하면 그렇게 긴 배를 만들어서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할 수 없다 이런 아주 교만방자한 말을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뉴욕항까지 갈 때까지 뉴욕항을 몇 분에 가느냐 몇 시간에 가느냐 최고 속력으로 달려란 말이에요. 달려서 뉴욕 신문에 아침에 이야 영국 역시 해양민족인 대영국 제국에서 만든 이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영국에서 미국까지 빨리 와버렸다. 대서양을 건너 빨리 왔다. 대서양 건너가지고서 이 신문에 아침에 대서특필하는 걸 기대를 하고 선장과 선주와 나라에서 아주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속력을 달려서 결국엔 빙산 조각에 다 침몰돼서 수장돼서 2,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중에 1,150명인가 다 수장돼서 죽었지 않다. 교만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 그런 교만이 어디 갔어요. 영국이 어디입니까? 청교도거든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나라거든요. 신앙의 본산지도 과언이 아닌데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교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그 해양 사고를 이렇게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첨단 과학을 숭앙하고 여러분이 첨단 과학을 잘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두뇌를 자랑하는 교만, IT 업계 이런 종사하는 그런 기술자들, 이런 현대인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야인이라. 여러분이 아무리 내 길을 계획하고 꿈을 꾸어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합당한 것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요, 첫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어떻든 간에 겸손한 게 좋습니다. 좀 바보 같고 좀 손해본 것 같긴 하나, 그래 겸손한 게 그래도 내가 살 길이고, 겸손한 게 그래도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겸손한 게 그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겸손한 게 그래도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교만은 가시니까 찌를까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참 되게 교만해. 혼자 살아라. 왕따.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건 이 교만의 반대되는 겸손함을 사십시오. 이게 메시지 첫 번째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는 당연히 겸손해야죠. 야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살아줘야 내가 좀 교만하고 싶어도 좀 겸손해 보이세요. 그럼 손해 되나요, 그게? 그 상대가 기뻐해요. 상대가 편안하고 마음이 이런 그 겸손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과 탐심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하는 사탄의 속성이라. 사탄의 속성. 계명성 루시퍼가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비길이라 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잡아서 그냥 땅에 쳐 박혀놨잖아요. 그가 권세는 있어서 3분의 1을 천사를 데리고 휘어 감아가지고서 같이 내려갔어요. 다 마귀 사탄 귀신이 됐어요. 다. 그런 저주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교만이 이렇게 우리를 정말로 안 좋게 만든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생각입니다.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하늘에 닿자. 우리가 구름을 호령하자. 예, 호령하자. 비야 내려도 상관없어. 우리는 살아. 얼마나 교만해요, 이게요. 엄청 교만하죠. 여기서 화살을 사람이 쏴봤자, 여기서 사람이 여기서 화살을 탁 당기지 않습니까? 당겨봤자 올라갔다 다시 머리로 떨어져 있게. 교만은 그런 겁니다. 화살을 당겨봤자 다시 그 머리 그대로 떨어 자기가 죽어요. 교만은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뜨거운지도 몰라요. 신기해요, 그건 좀. 또 교만 방자죠, 그러거든요. 그 교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거. 일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러고 흩어지는 면하자 그런 것인데, 이건 뭐냐? 우리의 어떤 교만과 명예와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본주의를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높았는데 홍수 나봤자 살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죄를 얻는 것, 이것이 이제 무신론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 그런 의도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성품 자체,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너희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라 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모든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다 주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 생각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겸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무지개.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주는데, 사람들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이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을. 무지개 언약을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데,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게 무엇일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7가지 무지개. 무지개는 잡히지 않죠. 빛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이 무지개를 왜 보여주냐?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는데 다시는 홍수를 밀하지 않으리라는 어떤 복음을 얘기하는 거, 복음을. 다시는 너에게 저주가 없고, 다시는 너에게 홍수로 너희 재산을 쓸어가고 호흡이 날 죽이고 그런 저주가 없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 무지개가 뜨면 홍수가 안 오겠구나 이러고 할렐루야 이러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무지개가 떠 비 오겠다. 비 오겠다. 왜? 홍수 지난 다음 무지개가 떴으니까 그거 몇백 년의 세대로 전해내왔던 홍수 이야기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이 중동 지역에 이 고고학자들이 모든 그런 토파 문서들을 보면 홍수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요것이 홍수 문서가 많이 나옵니다. 이쪽에 홍수 문서가 많이 나와요. 홍수 문서가 많이 나와요. 홍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후손들에게 전해했기 때문에 그래. 그 지금 뭐 전경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홍수 아주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노아의 홍수처럼 비슷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이 흙돌을 구워서 만든 벽돌에다가 참 이렇게 문자를 써서 기록을 한 걸 이제 고고학자들이 다 해석을 해가지고 읽어보니까 노아 홍수와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길가메시라는 그런 서사시도 있고 그런데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공부한 사람들이 배우는 겁니다. 길가메시에 대한 서사시에 대한 것도 노아 홍수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이야기 듣기 많았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복음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제는 홍수를 안 밀하니까 마음껏 자녀도 낳고 나라는 거죠. 아이의 출생이라는 건 그게 그냥 애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도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복을 주어서 아이를 출산케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이 낳게 하면 다 낳으셔야 돼요. 그 아이를 통해서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성수적으로 말할 때 그 아이가 복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복을 받고. 그 아이를 많이 안 낳으면 그만큼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으셔야 돼. 요즘은 애 하나 키우는데 매대기 들어가니까 못 나겠다 그런 젊은 사람들인데, 성경에 입에되는 겁니다. 사실은 입에되는 겁니다. 물론 가족 계획도 성경에 입에됩니다.
주는 대로 나셔야 돼. 아이에게 복을 주어서 엄청난 그런 은혜의 복을 주어서 태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 경북에 목사님과 3년 전인가 텔레비 한번 나오는데 얘가 13명. 야, 그 사람 진짜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인가 봐. 13명. 13명. 아주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냥 자동 성장이 되고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전도보다 하면 자동 성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 분별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변함이 없으니까 항상 성경에는 말씀을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라든지 우리의 길이요 등이요 빛이란 말씀이라든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자외 낯선 그보다 내일에서 우리 영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기까지 한다. 우리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고 신명기 18장 1절로 6절도 보면 1절에서 6절을 보면 거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해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얻는다. 말씀은 변하면서 여러분이 낳기 전 수천 년 전 말씀이나 지금 말씀은 똑같아요. 그것이 성령으로 지금 와서 역사를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4차원의 영적인 활동이 활동. 뭐 경전 무슨 뭐 연부를 이렇게 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을 초월해 1000년 전에 그 말씀이 지금 하루처럼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말씀이 다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야 후손들 시대야 성령이 밖에서 역사했으니까 안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간파하시고 내려와서 말을 혼잡시켜 버리는 거예요. 못 짓게. 그래서 하늘에 다 못 닿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교만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무지개 약속, 우리 이러한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율법이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요. 율법을 말씀 속에 영혼이 확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또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를 주기 때문에 우둔한 자가 확실하게 믿게 있는 그 지혜를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또 우리에게 굉장히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또 우리에게 아주 어둠을 밝혀주니까 눈이 밝게 된다. 안경 쓰는 것처럼 굉장히 밝게 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이에요. 이 말씀이 이 무지개 언약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나게도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모임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놀라운 근간이 되기 때문에 키포인트의 십자가가 가장 우리에게 복음이 돼야 돼요. 준 하나님께서 내 대신 육체가 된 데로 오셔서 내 대신 죽을 육체를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저주를 청산해 주시고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내 모든 두려움과 공포도 치료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하게 했으니 이거야말로 인생에서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간을 십자가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 복음이 지금 2000년이라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진리는 이 글씨가 아니에요. 소리예요. 소리로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읽고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소리를 들어서 은혜 받아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 이 읽은 소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응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읽을 때 항상 통독을 하셔야 돼. 이제 셋째 주부터는 통독 시작합니다. 이걸 읽으셔야 돼. 천천히 가더라도 또박또박 읽으세요. 전사님 빨리 읽더라도 난 또박또박 읽어요. 따라가면 더 좋고.
소리가 들리면 내 속에 어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가정의 환경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저주가 사라지게 되고, 죄가 떠나가게 되고, 영혼이 잘된 거, 범사가 잘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는 항상 말씀이 소리로 나가는 겁니다. 소리로. 전 영상에 자막하면 우리 방송실도 힘들고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요. 자막은 멋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서로 읽으니까. 근데요, 그게 믿음에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고나 보일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글씨를 제대로 읽나, 잘 외웠나 안 외우냐, 목사님이 그거나 볼까? 별 효과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은 아멘! 그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나쁜 것은 버리자고요. 좋은 것을 취하자고. 너무 첨단이 발전되다 보니까 목사님 요즘 시대에 뭐 성경 말씀 쫙 기록돼가지고, 그러면 성경 필요 없어요. 그거 보고 읽으면 돼요. 내가 은혜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서로가 정말 은혜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도 인건비 좀 더 많이 충당을 해서 자막 올린 사람 다 하나 사용하고 봉급 월급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좋지요. 없는 건 좋겠지만 우리 형편상 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대 전략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소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화살이 돼서 여러분 믿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응답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성경 읽고 여러분 이렇게 보고 묵상으로 읽어보십시오. 조금은 스토리는 이해가 돼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효과가 미흡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 복음의 약속, 이거는 변함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고 시건치 아니하심으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무지개가 뜨면 무지개가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에게 야, 무지개가 주겠다. 무지개가 뜨면 이제 홍수가 안 온다. 그걸 믿으라고 그래.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안 믿고 그냥 삽을 쌓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는 거잖아요. 복음을 안 믿으면 무엇이 생기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 생기면 죽어요. 패망해요. 멸망해요. 실패한다고.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개는 복음이다. 복음.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제가 할 때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절대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언어가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 하나. 언어. 구음이 하나였다 그랬거든요. 말이 하나면 생각도 똑같고 사상도 똑같을 수 있어요. 단기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뭐 벽돌 가져와, 벽돌과 여기서 걸어서 꼭까지 올라가면 1년 걸리는데 1년. 중간에 식당도 있고 막 하겠죠. 1년이 걸려요. 밑에서 위에서 벽돌 가져와 그러면 벽돌을 1년 전에 가져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를 안 되겠다.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일체,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성경에. 내가 안 그랬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케 하자. 삼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일체. 그러니까 하나님들 말을 혼잡케 만드니까 벽돌 가자 그러니까 뭐 술을 가지고 밥 가져갈게 물을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서 짓다 다 내려오는 거만 싸우고 떨어지게 죽기도 하고. 저 바벨탑이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높았으면. 이러니 사람이 합력해서 큰 일을 이룬 건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이상하게 이 바벨탑 쌓는데 하나님이 홍수도 멸하지 않았지만 유황불로도 멸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재난을 생겨서 멸망하지 않고 지진을 흔들어서 그냥 넘어지게 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말을 혼잡을 시켰단 말이에요. 말을. 하나님 편에서는 야, 인류가 수십억이 되면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쟤들이 또 교만해서 또 멸망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어를 혼잡시킨 거예요. 혼잡시킨 거예요. 여기에서 이라크 말을 하면 이라크 말을 하고 터키 말 터키 말을 하고 이스라엘 말, 시리아 말, 애굽 이집트 말, 아프리카 말, 뭐 그리스 말 다 혼잡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자기 무능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당시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잡시켰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근간해서 뭐가 있느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의 성령 역사, 이 언어가 하나인데 성령의 언어, 성령의 방언은 하나가 됩니다. 예, 일치합니다. 바벨탑의 구음이 하나였으나 흩어버렸지만, 신약에서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왔을 가운데 성령은 각 나라 말을 해도, 성경 읽어보면, 사도행 2장 읽어보면 각 나라 사람들이, 저기 터키, 로마, 그리스, 이집트, 리비아, 뭐 사우디, 시리아, 레바논, 모든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 모국어를 얘기하더라. 다 그것이 하나가 이해를 했다. 방언은 온 나라가 다 이해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천국 방언인 것입니다. 천국 가면 이제 다시 구음이 하나가 돼요. 천국 가면 똑같은 말로 똑같이 이야기돼요. 미국 사람도 영어 안 해요. 똑같이 천국말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영어 모델도 올라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천국은 구음이 하나예요. 그러나 지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으로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방언으로서. 우리 조은기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서 기도할 때 방언을 하면, 방언 통역한 사람은 다 똑같이 통역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통역한대. 이 상황이 좀 다른데, 이제 구약 시대에 바벨탑을 흩어버리는 그런 상황과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십자가 이후에 와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방언을 행하라는 방언은 각 나라 말처럼 다르게 들려도 똑같이 이해하고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각기 방언이 달라도 다 이해할 수 있다. 다 사랑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주인 신약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혼잡케 하는 이런 것, 정말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문화적인 심판이 참 굉장히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둠의 청소의 문화를 좀 심판해서 밝은 문화로 딱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저아리목에 사명을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처럼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도 불십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령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에 말한 것처럼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가 되기를 힘쓰게 되고,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의 파워를 나타내는 겁니다. 악의 파워가 아니고, 교만의 파워가 아니고, 겸손하고 선하고 사랑스러운 파워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걸 하나 되게 다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저분들이 이 번성에서 정말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처럼 제단 쌓고 제물을 드리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이런 저주가 없죠.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죽었고 흩어져 면했으니까 전쟁보다 더한 엄청난 그런 기아 상태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프리카로도 가야 되고 동쪽으로도 가야 되고 남쪽으로도 가야 되고 북쪽으로 가야 되고 인류가 다 터지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래서 이 노아 후손들이 섬기는 신은 뭐냐, 낫나신이라 그래서 이쪽 중동 지역의 이라크 지역에는 여신을 섬기, 여신, 달신, 그래서 월신을 숭배해서 월신. 이게 낫나라 그래. 낫나. 이 낫나신을 숭배했는데, 이 낫나신을 숭배한 이 이스라엘, 이라크 사람들, 아브라함도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낫나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 우상을. 그게 부자 됐어요. 불상 파는 것처럼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저쪽에 낫나신을 많이 섬겨요. 하나님은 어디가 되었고 이제 달신을 막 숭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아르메니아 족속은 태양신을 숭배. 태양신이 독일에 내려가가지고서 독일의 그 깃발, 불교 깃발 같은 거 거꾸로지만 그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태양신. 사람이 만든 인본, 그런 교만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의 그런 나치 제국의 바벨탑도 하나님의 용서보다 다 흩어버리잖아요. 일본의 이런 제국주의,
황제를 신도 숭배하는, 천황을 숭배하는 일본, 이것도 그냥 바벨탑입니다. 다 무너져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전부 다 핵포탄 돼서 소멸해버리지 않습니까? 소비에트 연방 얼마나 큰 강성대국에 핵무기 있고, 소련, 와, 소비에트 연방인데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게 그냥 다 무너져 버렸다. 순식간에. 바벨탑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의 문제가 될 때 무너뜨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만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악을 품고 살았을 때, 결국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저런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2014년 마지막 지나간 오늘 하루, 이거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때 지나간 세월들 여러분이 회개하고 회개하시면서 앞으로 나도 겸손하고 복음을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탑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왜냐? 마음속에 참되고 바른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참되고 바른,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 예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거기에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거기 앞에 사랑이 있으므로 저는 탑을 세워도 그 탑은 선한 탑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하고 지도자가 되게 하고 축복자가 되게 하고 건강한 자가 되게 하고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014년 마지막 날 3일 예배, 우리 바벨탑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 잘 갖고 2015년은 정말 우리가 더 겸손하십시다.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 새 믿음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무지개가 딱 뜨면 홍수는 안 온다. 그럼 안심을 하고 살아야 돼. 무지개 떠도 내가 살겠어. 혹시 비 올지 몰라. 그렇게 하지 말고 무지개가 뜨면, 계시가 딱 내리면 그대로 믿고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주기에 성령까지 보내주셨으니 항상 성령으로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옳은 길로, 축복된 길로, 영생길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틀림없이 마음에 새기고 목숨을 걸고 강성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2015년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